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변에게 역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깊은 강 내 집은 요단강 저편
그곳에서 주를 배우리. 깊은 강 내 집은 요단강 저편. 깊은 강 나 그곳에서 주를 배우리. 나도 너를 따라 주의 집으로 가리. 사랑과 평화 약속된 땅으로. 깊은 강 나 그곳에서 주를 배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권세로 통치하신다. 다시 한번 세상보다 더 큰 권세로 통치하신다.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8장은 하나의 통으로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8장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좋은 땅이다 하는 거예요. 좋은 땅. 내가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며 어떻게 아냐면 그 좋은 땅에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말씀의 씨가 들려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이미 만들어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경우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는 결코 숨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등경 아래에 절대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밝히게 되고 세상을 드러나게 되고 세상을 저들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밝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드러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주께서 그런 것을 좋은 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들은 다 이제 나의 가족이다. 이제 진짜 내 가족이 누구냐면 좋은 땅이 된, 그래서 거기에 뿌려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등경 위에 두어져 있는 너희들은 내 가족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되십니까?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이게 바로 주께서 계속해서 이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26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이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있지만 바로 너의 가족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런 분이란다. 그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 통치자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주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 계실 때 거기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 한마디로 꾸짖으시고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모든 자연세계까지 내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26절부터 39절에 이르기까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있습니다. 자연세계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계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56절까지는 야이로의 집에 주님이 찾아가시다가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기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정으로 가고 있는 중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주님의 뒤를 붙잡으면서 그게 치료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까지 다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는 좋은 땅이다. 좋은 땅 된 너는 반드시 결실하여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만만치 않지만 우리 주께서 가족이 돼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자연뿐만 아니라 영계와 사망 권세까지도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첫 주부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내가 너의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며 너의 삶의 통치자이기도 하며 이 세상에 어둡고 이 세상에 그늘진 것 같지만 결국은 내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네가 믿어라. 이게 8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네가 믿어라.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네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너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요,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단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내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포로로 붙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은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체도 보로가 되어 있고, 어찌 말하면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육체도 보로가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보로가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 보로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2021년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보다 더 큰 권세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기를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왜? 그분은 어떤 분보다, 어떤 세상의 통치자보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은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 세우신 왕의 손에서도 건질 수 있는 하나님.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 이미 그는 나의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있어도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다니엘,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거의 다윗 왕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반절 73편이라고 하는 그 많은 양을 다윗 왕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젊었을 때 쓴 시편이 아닙니다. 인생을 다 경험해 보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있더라. 그 고백을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1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이 지금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저들이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이 지금 우수십니다. 하나님이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세상에서 날고 뛰며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날고 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며 웃으신다. 웃고 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 아버지이십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마구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시온산에 세워진 나의 왕, 그분이 계신 줄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통치자, 그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 내 가족이야. 너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인생을 쭉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히 낳았고 하나님이 친히 아들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금년에 꼭 믿고 세상보다 더 큰 권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아수리아의 끊임없는 공격. 그런데 나라를 쳐다보니까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우리의 현실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현실에다가 정치하는 꼴을 보니까 꼭 망할 것만 같은 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정곡을 찌르시고 정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요? 5절 이하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야, 저 바벨론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지. 아수리아가 너희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괴롭히고 있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단다. 내 통치 아래에 있단다.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없는 형편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잠잠하게 지금 있고 있다. 너의 가장이시며 너의 아버지시, 그 아버지가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일 내에 부흥케 하소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하박국은 3장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곧장 처음에 1장 1절과 2절에서 기도하는 그 하박국의 모습과 전혀 다른 기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기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이 땅에, 이 나라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끝이 났다. 세상에 12월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1월 달이면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조금 세속적인 것 같지만 헌금도 12월과 1월을 통해서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주로 언제까지 쓰고 있냐면 4월 달까지 써요. 그러니 이제 교회 큰일 났다. 12월과 1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1년을 간다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여지지 못하고 있으니 끝났다. 아니요.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년 내에 지금도 부흥케 하시고 지금도 부흥해 가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 그리고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내 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작은 이 믿음이라도 내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도, 한국이 민족에게도,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이신가요? 코로나가 아무리 막아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즉 이것을 믿는 자는 부흥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보다 더 큰, 더 위대한 권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 네,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세상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큰 권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손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근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통치자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사슴 뛰는 거 보셨습니까? 그 높은 산을 아주 가볍게 뛰는 모습을 보세요. 2021년도에 우리가 아무런 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수 없는 산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 우리는 아무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2021년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산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더 권세 있는 통치자가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그리고 나의 가족이시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산을 넘어갑니다. 이 산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들의 작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통치자시며 세상보다 더 큰 권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거기를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요? 금년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년 혈류병자야, 이가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를 한번 다시 여러분 4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혈류병 환자가 야이로의 딸인 줄 알아. 12해 혈류병이라니까 12살 먹은. 근데요, 야이로의 집에 지금 가시고 계시다가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면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 그는 이게 저주의 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혈류병을 앓는다면 너는 저주받은 애야, 저주받은 애야. 그 다음에 그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치의 병이야. 너는 평생 못 고쳐. 평생 못 고쳐. 그리고 또 하나,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장 앞에 갈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12회 동안 그렇게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간절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간절했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살짝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간절함처럼 금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큰 권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간절함. 왜? 이것만 있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게 힘이어서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사슴처럼 뛰어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주께서 이미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요, 차라리 복권 하나 내가 사서 복권 당첨하는 것은 간절할지 몰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세요. 내가 믿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12년 동안 혈류병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간절한 여인처럼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믿음을 소유하며 2021년도의 산을 사슴처럼 가뿐하게 넘기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함께 소망하시며 2021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 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2021년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 세상보다 더 큰 권세로 통치하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12의 혈류증 환자만큼이나 간절히 사모하여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 어려운 때이지만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기를 기도하며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사슴처럼 그 아버지가 나의 힘이니 뛰면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위에,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